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요단강 물이 끊어져 가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넌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 각 지파별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택해서 그 12사람이 이제 요단강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돌 12개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유숙하는 곳에 갖다 두라, 이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12돌을 주님께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가져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12돌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한 절씩 보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거기를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자,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모든 백성,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100마리를 가진 그 목자가 이제 양을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물 건너고 강을 건너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한 마리를 찾아내잖아요. 그 한 마리를 찾은 다음에 벗들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진 것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거기도 보면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막 또 찾고 해서 결국은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또 벗과 이웃을 불러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거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한 사람, 이 한 사람도 결코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과연 주의 선택된 백성인가, 내가 주의 택한 백성인가 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말은 받을 사람이 적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 사람, 옛 본성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요즘 구원은 너무 쉬운 구원. 그러나 구원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사남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에서 이 공통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택한다는 단어, 택하다라는 단어. 자, 2절에서는 12사람을 택하는 것이고 3절에서는 12돌을 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12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는 요단강에 굴러다니는 그냥 평범한 돌이고 그냥 흔한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순간 더 이상 그 12돌은 평범한 돌이 아닌 거죠. 흔한 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돌이 된 것입니다. 또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돌이 된 거죠. 의미가 있는 돌이 된 것입니다. 소중한 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될 때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가치가.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가만히 보면 이 택함을 받은 12사람이 각 지파의 지도자급이나 지휘관들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뽑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주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세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으실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주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뭘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도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자, 우리 시편 16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의 그 가치라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존귀한 자.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그 성도임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날 교회 안에 특별히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모도 또 권사나 집사도 이런 분들은 이 교회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움받은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존귀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로마서 11장 1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자, 이 4절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준비한 12사람 이렇게 이 말입니다. 자, 4절에서 놀라운 것은 각 지파에서 택한 12사람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각 지파에서 12사람을 택해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방금 살펴본 2절이잖아요. 2절. 그런데 12명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12사람을 택해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준비된 12사람이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12사람이 준비가 되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으라는 그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또 각 지파마다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돌을 나르는 일이기 때문에 체격이 좋고 힘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뽑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12명은 언제 준비가 되었을까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3장 12절 말씀에 이미 준비가 된 거죠. 자,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자,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각 지파에서 12사람을 택하라고 할 때는 주님이 왜 12사람을 택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네가 각 사람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고만 했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작정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파에서 12사람을 택해서 미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준비된 그 12사람을 바로 요단강에 투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이유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나면서 이제 버려졌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구출이 돼서 이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40세까지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통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젊은 혈기에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탄로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양을 치며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모세의 그 혈기 이게 다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진리를 바삭하게 다 알게 된 거예요. 모세는 그 과정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의 언어와 또 학문과 그리고 광야의 진리를 미리 다 준비를 시킨 거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가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한때 그 유럽은 이 선교하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의 유럽은 선교를 해야 하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프랑스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의 그 선교 편지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선교사님 부부인데, 이분들의 사역은 뭐냐면 그 한인들과 한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그분들의 고백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준비시키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프랑스어를 전공하게 하셨고, 목회 소명, 선교사의 소명을 주시기 전에 프랑스 유학 경험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삶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학부 때, 대학교 때 프랑스어를 전공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프랑스 유학을 통해서 이제 그 유학생들의 삶을 이해하게 됐고, 이런 것을 나중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쓰시려고 그때 그렇게 미리 준비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은, 지금 현재의 환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언제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참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하나씩 요단강에는 그 12돌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물이 끊어진 그 기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기적을,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12돌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후손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당대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후손들에게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유산이 있다면 그거 바로 믿음의 유산이고 신앙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2돌에는 또 다른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예수님을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잖아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또 산돌로 비유했어요. 산돌.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빙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자, 그렇다면 이 12사람이 각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돌을 한 사람씩 그걸 가져왔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모든 성도 각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방금 말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이때 반석이신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뭘 가지고 있어요? 가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6절, 7절 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먼저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자, 이 말씀하고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마음에 예수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대답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적으로 요단에 가서 12돌을 택해서 이제 자기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두고, 그런데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더 한 가지를 더하죠. 그게 뭐냐면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또 서 있는 곳에 12돌을 또 거기다 세워요. 근데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볼 때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1월 13일 날 그 둘째 주일에 한 설교가 요단은 뭘 상징한다고 했냐면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끊어진 요단을 건넜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 이 12돌을 세운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죽음이 완전히 정복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정복하셨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호수아가 요단강가에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요단강 한가운데 12돌을 또 세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장차 죽음을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표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더 이상 이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에게 죽음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의 죽음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하게 봐요. 그 다음에 자,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죽음의 강 한가운데에 죽음을 정복한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죽음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돌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12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기적들, 은혜들, 또 복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